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라기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는 여러분께서 말라기서의 배경과 이 분위기가 어떠한지 좀 감이 잡히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상 속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인 회의주의, 이 신앙적인 회의감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빈정대듯이 공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말로써 괴롭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시아가 강림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로 연단한 금이나 은같이 환난 가운데서도 소멸되지 않고 보호될 것이고 그와 동시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한 행위들, 예를 들면은 점치는 일, 간음, 거짓말, 품꾼의 삭슬 억울하게 하는 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일 등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속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공의로우시다라는 것, 하나님 자신이 정의로우시다는 것을 증명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11조와 헌금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본 본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흔히들 이 본문을 가지고 주로 11조를 강조하는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1조라는 단어가 나오니까요. 물론 전혀 상관이 없지는 않지만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또 이 구절을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언약적인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지키지 않은 일에 대해서 먼저 책망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3장 7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옛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여기서 규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 그 하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들, 규례들, 율법들 전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 관계를 맺으실 때 하나님은 약속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받아서 믿고 순종함으로써 그 약속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백성들은 받고 믿는 것, 그러면서 그 약속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것들을 모두 지키셨습니다. 다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리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와 맺은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도 그들을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도 하나님 다 지키셨어요. 약속하신 것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종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럴 때마다 때때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보내시거나 혹은 이 기근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 심판하셨습니다. 마치 반복되는 이 음악의 멜로디처럼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또 복을 주셨고 또 용서를 받은 그들은 또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런 사이클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였지만은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불러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진행되었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부터, 그러니까 너희들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지금까지 쭉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신실하신 주,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은 약속을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매일매일 마음이 변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않았다. 이건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증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변하지 않으신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왜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움이 생깁니까? 지금 보니까 소출이 빈약하고 막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이 메뚜기가 막 등장하고 있고 포도원의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에도 동일하게 변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규례대로 그 계명대로 행하면은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 들으면 복을 받고 듣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말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바로 그 말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회개 요청은요, 회개하면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요청은요 반드시 구원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길로 돌아오라, 나의 복 아래로 돌아오라, 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라. 너희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너희는 다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부터 우리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게 되면 사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그 권리조차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 복이 더 이상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놀라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몰라요.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약속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이 무엇인지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지를 모르는 거죠.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이 뭔지 모르는데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모른 채 막 구하고 있습니다. 뭘 구해야 될지를 몰라요. 말씀을 모르니. 그래서 결국 구한다고 하는 것이 뭘 구하고 있습니까? 건강 주세요. 집 사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것 말고는 뭘 구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왜? 그거는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복이라고 단정 짓고 또 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변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또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셨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들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러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돌아가겠다라는 말이잖아요. 잘못을 뉘우치고. 지금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과 이 물음은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아가기 위한 물음이 아니라,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아주 뻔뻔하게 이런 거죠. 하나님 당신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회개해야 됩니까? 아니, 돌이킬 것이 없는데 어떻게 무엇을 지금 돌이키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따지듯이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깨달지를 못했어요.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자신들의 신앙생활이 무엇이 문제인지,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고 또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춰보지를 못하고 지금 현재 자신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러한 무지한 질문, 하나님에 대한 이 무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3장 8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그들의 대답과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갑자기 지금 11조와 봉헌물을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11조는 레위인들을 위해 사용했고, 물론 이 헌물은 아론의 자손들, 그러니까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인들만 될 수가 있지만, 레위인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제사장들은 아닙니다. 레위인들 중에서도 제사장이 있었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나눠 주셨죠. 그리고 각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한 지파, 이 레위 지파만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는 구별되어서 성막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성전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들은 이 레위 지파들이 레위 지파들이 성전에서 일하면서도 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머지 다른 지파들은 자기 수입의 10% 혹은 그 이상을 떼어서 11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헌물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으로 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올 때마다 이 희생제물의 일부를 이제 그것이 동물이든 뭐 곡식이든
제사장들에게 일부분 돌아가게끔 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서 일을 못하죠. 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느헤미야 13장에 보면은 이에 대한 근거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 13장의 배경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라기서의 배경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포로 귀환 이후에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 레위인들은 이제 백성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성전을 위해 또 그렇게 일을 했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줘야 되는데, 그것을 먹고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레위인들은 백성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받지 못하니 생계가 어려우니 성전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성전에서 해야 하는 그 직무를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더 이상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말씀에서 율법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또 백성들은 그렇게 하니까 더 이상 제사장들을 존경하지도 지지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잘못이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서 2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하여 이 성전의 사역을 유지하기를 그렇게 원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성전 사역을 못하도록 도적질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버렸고 거부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9절에서 그들을 저주하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희 곧 온 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원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죠.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죠. 또 하나는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아니면 이방인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이방인처럼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방인은 하나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도둑질하고 자기들 스스로 누구처럼 되었다고요? 이방 사람들처럼, 이방 나라들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 이게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요구를 그들이 스스로 어겨서 저주 아래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오래전부터 요구하셨던 것을 다시금 백성들에게 이행하라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11조와 헌물을 성전 창고에 다시 넣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양식이 있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문을 열어서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나의 복을 가지고 너희에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밭에 작물을 해치는 메뚜기를 금할 것이고 이제는 못하게 할 것이고 밭에 포도나무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소출이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신다. 하늘문을 여신다라고 하셨는데 하늘문을 열었던 성경의 또 다른 곳에 어디에서 하늘문을 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하늘문을 여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늘문을 여신 적이. 온 세상을 쓸어버리시기 위해서 하늘문을 여신 적이 있는데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이지요. 그때 하늘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홍수처럼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문을 여신다라는 겁니다. 이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것을 신자가 복을 받는 그 장면을 누가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12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그러니까 신자가 복을 받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야 라고 하시면서 확증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냥 다시금, 그냥 바로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으로서 자기 위치를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질하였던 이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요? 구약시대 때 성전의 사역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헌금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똑같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날에는 나의 수입에 대해서 몇 %를 헌금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실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11조 떼어 먹으면 도둑질이다. 이 말 들어보셨나요? 11조 떼어 먹으면 그거 하나님과 도둑질하는 거야.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죠? 11조 떼어 먹으면 도둑질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11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헌금하였습니다. 왜? 11조 떼어 먹으면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이 부분이 늘 고민이 되었습니다. 11조를 계산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수입에 대해서 11조를 계산하다 보면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짜투리 돈이 남게 되잖아요. 그 마지막 그 끄트머리에 있는 액수 남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것을 반올림 해가지고 드리면은 11조를 드린 것이고,
반내림하면은 11조를 떼먹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조라고 하는 이 10%에 대해서. 만약에 길을 가다가 여러분 돈을 주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돈을 주었는데 막 100불을 주었어요. 수입이 생긴 거잖아요. 내가 일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면은 이것도 11조를 해야 됩니까?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불을 주어서 10불을 11조를 하면 헌금을 제대로 다 드리는 겁니까? 저는 어릴 적에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면서 자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지금 말라기 시대 선지자와 살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약 시대에는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11조와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성전 안에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수입이 없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의 사역, 그들이 그 임무를 수행했던 그 이유는 왜 그 성전의 사역을 했냐? 그 이유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 일을 하였던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시대의 그 성전의 모든 사역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 구약시대의 그 성전과 오늘날 교회를 헷갈려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럼 11조를 내고 싶어도 성전이 없는데 어디에다가 11조를 어디에다가 헌물을 낸다라는 것입니까? 성전에 구약시대에 성전에다가 냈잖아요. 지금 성전이 없는데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그럼 뭐 내 마음속에 뭐 이렇게 11조 넣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말라기서에 나타난 이 11조와 이 헌물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11조, 이 헌물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으니 그러면 헌금을 안 해도 됩니까?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니까 11조를 안 하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보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이 성도들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또 알 수도 있습니다. 자료가 많거든요. 책도 더 많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렇잖아요. 언제 예수님께서 오시나. 그렇죠?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 그렇게 기다렸지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우리는 믿고 있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모세보다 뭐 요셉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 모든 율법들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들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율법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율법을 기록해 주셨고 성령께서 율법의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감사함으로 그 율법을 즐거이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좀 더 쉽게. 자, 구약의 율법에서는,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는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자, 일주일의 이 7일 중에 구약의 율법에서는 하루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루,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마. 거룩하니까.
이게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님께서 보내신 이 성령께서는 하루만이 아니라 7일 모두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날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12지파 중에 단 하나의 지파만이 제사장이 되도록 구별하셨습니다.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이지요. 그러나 오늘날 성령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말씀하셨죠. 자, 마지막으로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소유물에서 11조, 10%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령께서는 11조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유물 전부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11조만 떼면 끝이 아니라 그냥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며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것을 맡고 있는 청지기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물은 우리가 이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말라기에서 11조를 안 하면 도둑질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11조를 잘하자라는 이 말이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 태도와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물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축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들을 마구마구 모아서 이 땅에서 나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우선인지,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이래가지고 집은 언제 살 수 있겠냐. 저도 똑같아요, 생각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머릿속에 계속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면요, 우리의 행동이 그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늘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맨날 생각하고 늘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거, 그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최우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우선순위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가 개혁해 나갈 때, 바로 그러할 때에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민이 그 현상을 보게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눈으로도 선명하게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11조만이 아니라, 헌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온전히 드리시는 존 칼빈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내 심장을 주님께 즉시 그리고 기꺼이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전부를 그렇게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런 믿음을 구하시고 그리하여서 복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